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성경은 기쁜 소식인 복음의 전파를 받은 자들은 전에 노아의 날, 노아가 방주를 예비할 동안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냥 오래전 죽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전했다. 자, 이곳은 불신자들이 가는 곳으로 시간이 초월된 어떤 옥이라고 하고 음부라고도 하는 곳으로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알 수 없는 어떤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저 문자적으로만 보고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예수님은 재림하시죠. 예수님 재림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만 재림한다? 문자적으로만 하면 예수님은 미래에만 재림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과거에는 재림할 수 없고 미래에만 재림한다 이 말이에요. 문자적으로만 해석해버리면.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오늘도 재림할 수 있고 현재죠. 어제도 재림할 수 있고 과거죠. 내일도 재림할 수 있습니다. 미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이다? 동시성입니다. 동시성. 자,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이다? 동시성. 동시성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곳에서 재림이라는 사태가 나타나서 시간과 공간과 역사가 있는 이 땅에 동시에 결부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오늘도 재림할 수 있고 어제도 재림할 수 있고 내일도 재림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니까 시한성이 없다. 시한성, 일정한 동안의 끝을 정한 때를 시한성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시한성이 없다. 그리고 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신에 대해서 시간과 공간성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성이 있지,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개념이잖아요. 신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에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적용시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시간과 공간 속에 넣어버리면 예수님이 신이 아니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노아의 날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이유에 의해서 옥에 있는 모든 영들에게 더불어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다른 영들에게도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만 그 안에서도 복음의 소리를 듣고 믿는 자들도 있을 수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리스도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을 믿었단 말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날에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러면 그들이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를 제공해 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것을 그 후대들에게도 전했을 거 아닙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렇지만은 그 옥에 있는 영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일 음부인 옥에서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거든 다음의 심판 때에 생명을 얻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자면은. 자, 분명히 성경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옥에서도 믿었다면 다음 심판 때에 생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죽어서 음부인 옥에서 생명을 얻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죽어서 왜 믿으려고 합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굳이 죽어서 음부에 가서 믿어 생명을 얻어보겠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 이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이 어떠한 형태로 옥에 존재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음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전한 기쁜 소식인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음부에 있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음부에서 그 복음을 받고 육은 심판을 받았을지라도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음부에도 복음이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 우리가 성경에 없는 것으로 말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천년왕국이 있죠. 그리고 최후의 전쟁인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활하는 최후의 날까지, 심판하는 최후의 날까지, 무궁세계에 들어가는 날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의 최후의 싸움은 무궁세계에 들어갈 때까지 끝없는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기독교는 의의 멸류관을 얻어서 최후의 승리를 얻는 날까지 달려가고 또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궁세계에 들어가는 완전한 심판의 날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주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주가 누구십니까? 아버지는 아무런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누가 심판하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심판은 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의 뜻에 맞아야만이 무궁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들의 뜻에 맞아야.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새수레 교회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아들의 뜻에 맞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무궁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심판을 하는데 심판의 기준,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온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온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는 듣는 대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대로. 예수님 자신은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아버지께 들은 대로만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명령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대로 심판하니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교리도 누구의 학설도 누가 본 환상도 어떤 사람이 들었다고 하는 계시도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어떤 완벽한 기준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완벽한 기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고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이 성경과 이 말씀이라는 완벽한 기준을 세우라. 우리가 성경 외에는 그 어느 곳으로도 기준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의 교리라든지 누구의 학설이라든지 누가 본 환상이라든지 누가 들었다고 하는 계시라든지 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기준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것으로 기준을 세운다면 그것이 성경보다 더 바른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누구의 교리나 학설이 있는데 그 교리나 학설만이 바르고 옳은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교리나 학설이 우리의 경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경전.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가 그 교리나 학설을 믿는 것이지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환상이나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환상과 계시를 자주 듣는데 그 환상과 계시만이 바르고 옳은 것이라고 믿어진다면 그 환상과 계시가 그들에게 경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 환상과 계시가 기준이 되어 성경 위에 있게 되어서 성경보다 환상이나 계시를 믿는 것이지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의 교리나 학설이 우리의 경전인 성경이 될 수 없고 누가 본 환상이나 계시가 우리의 경전인 성경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입니다. 굳이 성경에 대해서 말하자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편집이 되어지고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저자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편집되어지고 만들어졌다고 믿어야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역사책이나 소설책으로 성경이 어떤 형태로 편집이 되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 자체는 절대로 인정하고 중요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믿어질 때 기독교의 존재가 가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존재로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존재 가치론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교리나 학설이나 환상이나 계시가 존재로서 가치가 생기게 되고 성경이 존재로서 가치를 잃는다면 당장에 어떻게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면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미 상고할 가치가 없어지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칼빈주의 신학의 문답서 아시죠, 여러분? 칼빈주의 신학의 문답서. 이것을 대소요리 문답서라고 하죠. 성경을 밝히 알게 하는 책으로 믿어질 뿐이지 이 대소요리 문답서가 우리의 교리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칼빈의 애종론 그 자체가 우리의 교리가 되어서도 곤란한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알미니안주의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다른 어떤 주의 자체가 성경을 밝게 해석하는 주의로 인정을 해주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밝게 해석하는 주의로 인정 정도는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것은 무엇이다? 인정해주는 것뿐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신학이다, 삼중복음이다, 오중복음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으로 인정할 뿐이지 그 이상으로 그것을 믿으면은 큰일 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성경을 밝게 해석하는 부수적인 것으로 그들의 하나의 기법일 뿐이죠. 그런데 그런 기법을 믿으러 가면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기법을 믿으라고 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가르칩니다. 그 기법을. 제가 여러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의하다 왕왕 논쟁을 벌였는데 논쟁을 벌였던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법들이 절대적인 성경으로 증거되고 믿음으로 증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의 기준에서 반드시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사람들이 받을 때에는 그것이 옳다고 인정되고 있다 또는 그것이 옳은 것 같다로 받아들여질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성경을 강의했습니다. 그럴 때 저의 성경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그것이 옳은 것 같다, 이해가 된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다! 라고 하고 그것을 절대시한다면 이건 곤란한 일이죠. 그리고 증거하는 자가 이것이 정말 믿음이라고 하며 믿음으로 증거해도 안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도 이것이 정말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도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자체의 뜻을 듣고 믿고 행하고 부활의 날까지 무궁세계에 들어가는 날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은 성경적인 것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런 이것은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를 증거하기 위한 기법을 믿으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기법. 성경을 강의하는 자들에게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강의하는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기법이 다른 기법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법을 가지고 이단이다, 사입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성경의 기본 논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성경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만물이고 그 만물 위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다. 성경은 모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자,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한 뜻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완벽에 가깝게 성경을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완벽하게 강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저 강에는 성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다. 저 강에는 불순물이 덜 섞인 것 같다. 저 강에는 조금은 정결한 물인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가까운 것 같다. 불순물이 덜 섞인 것 같다. 조금은 정결한 물인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기중한 것입니다. 언학자가 강의한 것이 조금도 오염되지 않은 순수하고 완벽한 성경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엉터리입니다. 그런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하냐면 예를 들어서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생수가 지금 당장에 솟아올랐습니다. 땅속에서. 자, 제일 처음에 1mm가 솟아오르면 거기에는 지상에서 떠다니던 각종 이물질이 섞이게 되는데 거기에는 각종 오염물질이나 박테리아들이나 세균들이나 먼지들이 들어가 섞입니다. 자, 좀 더 솟아올랐습니다. 자, 1mm를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면 솟아오른 만큼 더 많이 섞이고 10mm를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것이 들어가 섞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넓어지면 넓어진 대로 더 많은 이물질이 들어가 섞이고 깊어지면 깊어진 대로 더 많은 이물질이 들어가 섞이고 높아지면 높아진 대로 더 많은 이물질이 들어가 섞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깨달음이 탁 하고 터지면 거기에는 바로 누가 들어간다? 사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완벽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완벽한 것은 성경밖에 없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이 완벽하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깨달음이 있어서 성경의 근원에서 깨닫는 것과 성경이 해석이 되어진 곳에서 깨달아지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원과 해석이 되어진 곳의 차이. 이것은 생수의 말씀이 성경의 근원에서 처음으로 터져서 솟아오른 것과 성경이 한 번 해석되어진 곳에서 터지고 또 터져서 계속적으로 솟아오른 것의 차이입니다. 생수의 말씀이 성경의 근원에서 처음으로 터져서 솟아오른 것은 그래도 이물질이 조금은 덜 섞인 순수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근원에서 깨달아서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에 우리는 주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언어를 공부해서 이해하는 방법과 성경 자체에서 흐르는 뜻에 의해서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언어, 헬라어, 히브리어 그 언어 자체 가지고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경 자체에서 흐르는 뜻에 의해서 이해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방법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강의하는 여러 기법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성경 자체에서 흐르는 뜻에 의해서 이해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원어의 글자 자체의 내용으로 이해하면 그것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대부분이 문자적인 뜻으로 이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문자적인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자적인 내용 자체를 중요시하면 문자 자체는 얼마든지 변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다. 이 말을 변형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 등으로 여러 가지 변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해석은. 이런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피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피. 그 피에 대해서 상징이나 예표 등 다른 의미로 바꾸지 않고 문자 그대로 실제적인 피로만 이해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흐르는 뜻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뜻 자체가 중요하냐면 똑같은 화를 내었지만 앞뒤 흐르는 내용의 뜻을 살펴보면 그 내는 화가 기분이 좋아도 내는 화가 있고 기분이 나빠서 내는 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똑같은 화라도 기분이 좋아도 내는 화가 있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기분이 나빠서 내는 화가 있을 수 있다. 자,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시는 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운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는 것에 대한 앞과 뒤에 흐르는 성경의 전체적인 뜻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과 뒤에 흐르는 성경의 구절 자체를 토막쳐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는 것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물론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병자를 고친 구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병자들에게는 손가락을 사용하시고 침을 뱉으시면서까지 고치셨습니다. 거기에는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당시의 환경과 처지와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의미와 상징과 뜻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에서 35절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께서 기먹고 어눌한 자에게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라고 하시니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손가락을 기먹고 어눌한 자의 양 귀에 넣었을까요?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귀가 열리라는 의미입니다. 귀가 열려서 뭐하라? 하늘 소리를 들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왜 손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을까요? 그것은 그의 입이 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입이 열려서 뭘 하라? 하늘 소리를 증거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요한복음 9장 1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눈이 열리라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하늘 소리를 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라는 뜻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요한복음 8장 3에서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간음한 여인 때문에 주님께서는 땅에 2번이나 반복적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을까요? 여기에서 땅은 흙은 인생을 의미하죠. 주님께서는 땅에 쓰신 것은 하늘 소리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이와 같은 행위는 참으로 죄 많은 음행한 인간들의 마음에 하늘 소리를 기록하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예요. 땅은 인생이 의미하잖아요.
그래 땅에 썼다. 제 많은 음행한 인생들의 마음에 하늘 소리를 기록하기 원하신다. 땅이 인생을 의미하니까 그 인생의 마음에 기록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렇게 이해되는 것은 성경 전체와 복음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찾다 보니 성경의 뜻이 이것이었다는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주님의 손가락 하나의 행위까지도 이렇게 철저하게 의미화시키고 상징화시키고 뜻화시켜서 기록한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 그 행위 하나까지 철저하게 의미화, 상징화, 뜻화 이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성경 자체에서 흐르는 뜻에 의해서 이해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지 성경을 언어의 글자 자체의 내용으로 이해하면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해서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알겠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글자 그대로만 이해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당시의 환경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의 환경과 처지 그리고 그 당시에 주님의 입장을 이해함으로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를 비롯해서 모든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성경 전체적인 흐름으로 완벽하게 앞과 뒤를 맞춰봐야 합니다. 그러니 성경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신약만 가지고 안 되며 구약까지도 봐야 하고 구약만 가지고도 부족하면 성경으로 인정받지 못한 외경이나 가경도 보고 가지가지의 문헌들도 봐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당시의 환경과 처지를 전폭적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이것은 성경을 강의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많이 듣고 많이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많이 들으십시오. 많이 보십시오. 그래야만이 인간은 조금 이해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앞선 자들이 기록해 놓은 성경 강의를 들어보고 읽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복음서를 알려면 최소한의 앞선 자들이 기록해 놓은 강해서를 어느 정도는 들어봐야 최소한의 복음서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늘의 말씀을 어떻게 완벽하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완벽하게 알려고 끝없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깊이라는 것은 깨닫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했느냐, 저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했느냐에 따라서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성경의 근원을 향해서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좀 더 정결하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나비로 약하여 아무 감당 못해도 주 함께 하시니 나의 죄 일어서리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노라.
나 이제 주님을 영원히 따라가리.